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고자 할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고 보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세계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사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도, 청년의 기도, 그리고 명예도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베푸신 자이심을 깨닫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깨닫게 하자면 안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을 통하여 9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살아감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그들의 눈을 내가 닫았고 그들의 귀를 열지 않았노라. 그들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저를 보내주소라고 할 때에 다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깨닫지 못하고 눈도 열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영을 부여받지 못하면 깨닫질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보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청년에게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옆에 쫓아가면서 묻습니다. 영안이 떠지지 않아서, 영적 눈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님께서 옆에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영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근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오히려 불평불만하며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선지자 글을 읽는 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 그 글을 딱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느니라, 깨달아야 되느니라. 성령을 부여받으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여받아야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의 말씀에 19절 이하로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촬영해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 유튜브나 많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자 하고 눌렀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카트 갇혀서 말씀만이 편집되어서 나가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늘 높이도 쌓아도 쌓을 곳이 없으며 주님께서 행한 행적들이 전 세계를 다 기록해도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이 늘 깨달아야 될 장면들은 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1장, 2장을 통해서 30년의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1장, 2장이 어떻게 30년의 세월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일하실 때는 30세쯤 되었더라고 누가복음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행적, 일할 때 30세, 예수님의 어머니를 따라다녔던 말에 12살 때, 그 이후의 행적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 대략 기록되었노라. 1장, 2장에 신론, 천사론, 인간론, 타락론, 이 3장을 통해서 타락론까지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네필림 세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단 1장에 600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7장을 통하여서 8장을 넘어가면서 무지개 약속의 9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을 선포를 하고 노아가 다니지만 못 알아들어서 40주야를 비가 왔더니 모든 방주가 떠오르게 됐던 사건이 1년 만에 그 모든 물이 다 멈추게 되는 것이 1년이라는 것이 단 몇 소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여받으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도와 그리고 70인들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 소선지자 대선지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지자 66권에는 성경 66장에 대한 모든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에 나와 있는 5편이라는 것이 시편을 한 권으로 묶어놨지만 거기에 5편이라는 5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4편은 무엇일까? 말라기장에서 바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간 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바로 430년 동안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벌칙을 주었지만 바로 출애굽기 1장에 430년의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 중에 한 선지자를 택하니 모세 선지자였더라. 자, 모세 선지자가 1장 2장을 통해서 40년의 기간을 걷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40년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부터 7장에 또 40년 걷습니다. 비록 3장 4장에 40년의 기간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80세에 일을 했고 아론은 83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마칠 때에 결국은 그는 방황기에서 축복권을 부여받고 출애굽기 39장에 비로소 축복기 되는 축복권을 받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을 고생하고 연단을 겪지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깨달아야 할 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많이 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그 120년 동안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율법적인 구원의 방주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로서 구원받은 가족이 8가족이라면 그 후의 역사 속에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출애굽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나며 신약에 나라서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아온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깨닫자. 누가 복음을 통해서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직업을 가졌지만 본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삼고 평생 본업은 복음을 위한 업을 하였더라고 우리는 학술론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자.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 첫째, 죽으면 심판받는 곳 있다는 것. 자, 죽으면 심판받는 곳이 있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부자는 나사로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달려왔을 때에 하물며 먹을 것은 나오지 않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생의 삶이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산 거 이외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같으며 죽어서 가는 그 삶도 같다라고 느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 붙들려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에 붙들려 올라갔던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나사를 보게 되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고 오늘 23절은 기록합니다.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 세계가 보이면서 죽은 자들이 갔던 행위적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했을 때에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면 죽어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음부라는 곳에 잠깐 들어갔던 요나서 2장에 그 수르라는 것은 음부를 뜻하고 있죠. 그곳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입을 토해 놓으니까 회개를 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심판이 있다는 자체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에 하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14절을 보니까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8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죽는 자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노라. 죽었는데 또 죽는답니다. 그렇게 성경은 바로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61절, 62절을 보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혼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만 그것은 죽은 영혼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2장의 26절로 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2장의 22절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음인데 행할 때 믿음은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매일매일같이 잔치에 분주하게 벌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를 보니까 아브라함이시여 라는 아브라함도 알고 내 형제가 있는데 내려보내주면 내가 다시 한번 간증하고 전도해서 그를 이 무서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신약이 있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한 이사야 글기까지 있고 이건 주님께서 가신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주님께서 올라간 뒤에 우리들이 보라고 기록이 돼 있던 것이죠. 믿습니까? 주 50년경부터 주 93년경까지 베드로 전후서도 60년경에 63년경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도 90년경에 93년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때 당시에는 모세율법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레위기법에 의하면 율법은 철저철명하게 지켰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헐벗고 굶주린 그런 영혼이 와서 구걸하려고 해도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면 고아나 가부나 객들, 나그네들 선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죠. 신명기 10장, 신명기 14장,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고아나 객들과 많은 나그네를 잘 선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겠고 응답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부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죽음은 심판받는 곳이 있네?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이상의 만물을 다 보고 많은 사람을 보고 어떤 걸 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전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땅에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니 죽었던 모세가 보였고 하늘을 승천했던 엘리야가 서로가 대화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있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있습니까? 하늘의 세계 일 사도 바울님께서 율법 주의자였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장 23절로 말할 필요가 없으며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체의 법에 죄의 법에 마음의 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의 법에
계속 마음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도다.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다메섹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더라면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계시가 열려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니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과연 14년이 죽었던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 허투루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습니까? 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도 없으리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리라. 우리는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613개 조항을 지켜보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미 너도 정죄 안 받고 네 눈엔 들보가 있느니라. 거룩한 것을 개한테 줄 수 없고 진주를 돼지한테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지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패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무조건 첫 단추가 오래 참아야 되느니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해야 될 것이며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 15가지의 은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에도 지혜부터 통변부터 분별부터 은사가 아주 소상히 기록되고 있으며, 은사나 은사 갈라디 교회들에게 5장의 22절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3장 18절에 8가지의 의의 열매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 5장의 9절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3가지로 요약시키고 있으며,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들을 맺으라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입술의 열매들을 맺어라. 야고보 기자는 3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한 입 갖고 어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변화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성령이 조금 식어져 가면 에이씨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사람이 또 할렐루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나. 아십니까? 아이가 금방 잘못했어요 그러다 또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흙탕에 가고 또 말질하고, 그건 아이들이 하는 일이지 나이가 먹은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다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세계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2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마태는 돈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과 기름과 그릇까지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잔하고 기름,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것만 준비하니 신랑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꿔달라고 해도 냈을 것도 없도다. 항상 깨끗한 그릇,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항상 기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심지어 희생적인 사랑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사용법을 말씀하시죠. 2달란트는 2달란트로 4개를, 1달란트 다 줬어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1달란트로 2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보자기에 쌓아놨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의 능력이 아주 출중하거든 내가 일하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에게, 전도사는 전도사는 집사에게, 준목은 준목대로 전도사에게, 장로는 또다시 성도들에게, 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는 목사의 분량대로, 부목사는 부목사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이 고를 줄이니
네가 일해봐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다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주면 언제 할 건데? 이렇게 되겠죠. 이종은 90년대 김치 500원짜리 사서 찢어 먹던 시절에, 생선 얼음을 먹던 시절에, 냉장고 없어갖고 에어포트 시절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선교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너에게 물질 주지 않는다면 선교하겠느냐? 너에게 준 10,000원이면 10,000원에서 반을 자르든지 2,000원이면 1,000원을 자르든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저 선교하는 것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조금도 불평물음 없이 해왔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 죽으면 사후의 세계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지금 십자가를 따르라. 누가복음 18장의 28절로 3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네가 형과 자식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에서 복받지 못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자는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게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복 받는 길도 있죠. 분명히 계시록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옥보석, 녹보석, 황보석, 24장로가 앉는 자리, 12제자가 앉는 자리, 엄청나게 막 12대문 막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보니까 엄청난, 그곳은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유황불에 불못에서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술객과 이런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리라. 죽어도 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려는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8절 말씀들을 이루셔야겠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거울들을 잘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기 전에 내 거울이구나, 저 사람이 내 거울이야.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을 통하여서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 때에 롯 때에 너희들이 거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도 노아 때와 롯 때를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보여줬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정죄하지 마시고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다라는 전도서 5장 말씀의 8절 이하도 잘 기억해야 될 것이며, 로마서 2장 말씀의 1절로부터 4절까지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도 이미 정죄함 받았노라. 잠언서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라, 분노내지 마라. 잠언서의 16장 3절에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되어라. 이런 성경 구비구비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지켜서 행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인간은 믿음이 개떡 같아, 겉으로 나오는 기도가 멋지게 지식적으로 하면 참 잘하고, 돈을 많이 헌금을 내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돈 하나도 안 내고 뒤에서 쓰레박질질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개떡 같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심판도 있도다라고 말로 출애굽기의 1장을 통하여서 14장까지 구원 못 받은 백성들이 14장에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물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이겠죠. 예수님이 친절하게 빌같은 성령이 맺지만 물로 세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5장에 새로운 부싯돌로 새롭게 할례를 받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한번 세례 요한적인 말씀과 함께 있다가 예수로서 그분을 통해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은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천국과 영생의 길을 직진 코스하느냐? 다시 모형과 그림자는 출애굽기로 갑니다.
14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직진 코스로 논스톱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자, 광야 생활 속에서 투덜거리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의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미만들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구약일 것이고 지금 현재의 우리 모형과 그림자는 신약과 구약일 것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후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모형과 그림자가 될 터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전에도 말씀했죠. 방언 하나 안 터져서 50년 동안 권사님이 하나님 방언 주세요 50년 동안 부르짖다가 결국 며느리 앞에서 방언도 안 주신 하나님이 뭐로 살아계신 분이냐, 돌아가신 분이다 이러고 돌아가셨다고. 그 며느리는 하나님은 살아가시지 않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달려오다가 결국은 이종을 만나서 상담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러셨어요. 방언 하나 안 준다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고 죽은 권사가, 며느리는 이종을 만나서 방언을 받고 환상이 열리고 많은 걸 부여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에레미야 기자는 17장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심히 부패했는지 그걸 과연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니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내 모습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종이 여러분에게 전자에 과거의 짜이브 댄스가였고 엑스트라로 나갔으며 작곡가에 뭐 만나서 가수가 되려고 그랬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했던 모든 거 왈츠부터 시작해서 못한 것이 없노라고. 근데 그것만 하고 화려하게 살았느냐. 파출부 생활을 엄청나게 했으며 식당 생활을 엄청나게 했고 도끼다시부터 시작 남자가 아니라 다 했도다. 아궁이도 고칠 줄 읽고 마당에 흑손 가지고 마당도 만들 수 있고 타이르도 붙이는 타이르도 붙여봤고 모든 것을 안 해본 것 없이 자수부터 시작하여 동양자수부터 시작하여 뭐 뜨개질부터 시작하여 매듭에 이르기까지 옥중생활까지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걸 다 돌고 돌게 하면서 어떤 영혼이 오든 간에 그 영혼이 원하는 거 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과일을 달라면 과일 줄 수 있는 죄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말하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 옷을 입을 때까지만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4장의 1절 2절을 보니까 안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나니 그 이유는 말씀을 더디 믿고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이 말씀과 믿음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연합이 되려면 밀가루가 들어가야 연합이 됩니다. 밀가루는 말씀과 같은 것이며 물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기름이 연이어져야 맛있는 수제비도 나오고 칼국수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음과 말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죽으면 심판받는 것이 있다는 것 깨달으셨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은 죽으면 심판이 있구나. 오늘 부자는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흥청망청 놀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흥청망청 놀 때에 네가 나한테 죄지면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죽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벗개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이죠. 욥기서 1장 말씀에 너무도 호화찬란하게 욥기는 계속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아주 부하게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욥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안 받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사십시오. 교만과 거만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넘어지는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여쁘게 보시사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의 9절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자범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기도하십시오. 원죄는 주님이 사하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성령을 통하여서 사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첫째, 죽으면 심판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의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세계를 깨닫자. 죽은 뒤의 기도는 소용없다는 것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있습니까? 오늘 부자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말을 할 때에 26절에 말을 하기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뒤의 기도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뉘우치고 고치려고 해도 그 회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간다라고 전도서 3장과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브라함이가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아주 깊은 구렁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도 없느니라. 근데 오늘 음부에 음부 입신해갖고 지옥과 천국에 구경을 한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통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음부라는 것이 요나서 2장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무적행이 음부, 그 다음 차례가 지옥이겠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영생의 백성이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있다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있다라고 계시록 12장과 1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고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는 영으로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육적인 지식과 학문이 높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과 교신하는 걸 보고 대신방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로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방언은 나와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나니 그 예수 3장은 말하고 있지요. 믿습니까? 대인방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교만해서 흐트러졌던 언어입니다. 언어와 구음이 같았었는데 교만해서 흐트러졌도다. 많은 사람은 배워서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면 배우지 않아도 나가는도다. 믿습니까? 이런 대인방언 사랑과 회화할 수 있는 대인방언을 생명수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물방언 짐승들과 그리고 참새들과 만물을 통하여서 대화를 하고 있도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조금씩 기록되어 있죠. 짐승들과 말하는 민수기 22장 나귀, 하와가 말했던 뱀 이런 것들을 잘 아시죠. 나무들하고 얘기했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가시나무하고도 그리고 무화과나무하고도 감람나무도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기록해 놨는데 이 모든 성경의 66권이 여러분들이 사실인 걸 믿습니까? 사실인 걸 믿으시죠? 그러나 이 속의 내용은 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 보시고 있는 신문지에 5면이 10면이 다 사실인 건 확실하지만 그 안에 진실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진실을 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왜 누가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고 음부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이 땅에 비유로 말씀하자는 걸 한 말씀도 아니했다라는, 마가복음 4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3장의 34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자는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옥의 음부의 무등행의 그림자가 이 땅의 교도소, 경찰서, 파출소, 구치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파출소에 들어가면 기회가 있고, 경찰서에 들어가도 합의만 보면 기회가 있으며, 구치소에 들어가도 변호사 쓰면 기회가 있는데, 이미 그에게 1심, 2심, 3심까지 다 때려서 상고, 고등법원의 상고까지 다 해서 대법원까지 들어가서 기각을 딱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나라의 몸이 됩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형이 되고, 무기수를 받을 만한 무기수가 되며,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가증처벌이라는 게 생겨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전기수가 붙어서 말이지요. 이 땅이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집행유예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주겠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비침받고 은사를 맛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면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현저히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뉘우치고 고친다는데,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면서 하신 말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뒤의 기도는 소용없다는 것을 영적 세계를 깨달았다면 살아 생전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등서 올라가서도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람한테 시험 들고, 세상에 시험 들고, 물질에 시험 들고, 먹는 거에 시험 들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서 믿음은 할 수 있다 하신 주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하고 있죠.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10분 무릎 꿇었으면 20분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많은 스포츠인들은 말이죠, 계속 도전합니다. 1등으로 올라가서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 게임 들어가려고 얼마나 태능 선수에서 연습합니까? 연예인들이 유명한 주연급을 가려고 얼마나 연습합니까? 노래하는 가수들이 1등에 만약에 토픽에 오르려고 얼마나 연습합니까? 도전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하버드대학까지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많은 음악인들이 피아노로 바이올을 얼마나 연습하냐고요. 근데 생명수기에 오신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박박사가 되셨어요? 아니면 물질이 많아요? 명예가 좋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주 부자인 것을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전부 피푸진 처리장처럼 다 달려오신 여러분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골라 잡아서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종이는 펄프 공장에 들어가서 새 휴지로 만들어내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몸부림치지 말아야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그러나 율법과 율례, 법률과 규례를 지킬 줄 아니라, 이걸 하라 그랬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 회개해봤자, 죽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봤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할 응, 답할 답은, 대답할 틈은 뭔가 부르짖고 외칠 때에 알았다, 미리 말씀해 주겠다고 예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십니까? 850명이 부르짖었어도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기도한 것만 못했어요. 엘리야 선지는 부르짖고 외쳤더니 결국은 불로써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850명이 자기 신을 놓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받게 되고 충만하고. 믿습니까? 이 중에 가진 건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응? 은사의 부분이 여러분이 100분의 1도 안 보여드렸어. 근데 말씀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그런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요한복음 2장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외 토픽을 보면서 어린아이는 흉내내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해외 토픽입니다. 참 잘도 믿더라고요. 이빨 까고 기차를 끈다. 자전거포를 씹어 먹었다. 총알을 맞고 살았다. 벌떼가 붙어 살아. 이런 건 참 잘도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어드리기만 하면 저 천국 세계가 보입니다. 이런 믿어드려야 되겠죠. 이 중에 30년 전에 이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두 명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가면서 20년이 가고 30년이 되니까 지금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데, 생명수계 1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제대로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일당 400을 감당하든지 일당 1000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여보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이며, 천국 백성은 영생이 있느니라 라고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영벌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을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놓을 그 어둠이 오기 전에 잘 하라고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기록해가면서 영벌과 영생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민수기 21장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으며 천국 백성이 있었습니다. 3부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기에 여러분들이 보았고 들었어요. 암덩어리 네 덩어리 갖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 모친 권사님 94살이 내중암, 위암에 난수암, 무게다 악성 폐렴부터 시작하여 10가지 병을 가졌다 그랬지. 여기는 강직성 척추염에 아까 녹내장애 뭐 이런 것들이 쫙 가지고 있잖아. 이런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없는 석회병이 병 들어가는 강직성 척추염, 심장 혈전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 생명수 교회만 믿음으로 맡겨라.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일어나게 되리라. 나는 말씀을 주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37장을 봐라. 뼈 마디마디가 군대를 이루었느니라. 에스겔 47장을 봐라. 사해바다에서 물고기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를 마음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이 중의 말은 참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 말씀이 어렵도다. 다 떠나갔더라.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왔으면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예리한 칼로 여러분을 수술해냅니다. 아픈 사람 왜 이렇게 아프지 하지 마시고 수술하나 보다. 이종원 집회 가서 말씀으로 디스크 환자 다 고쳤고 심장 환자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구상에 200개국 나라도 갔다 오지 않았거늘 어떻게 영적 세계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하늘의 세계의 보화를 다 보여주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2장에 1절로 2절로 3절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것이고 그 비밀 안에는 모든 보화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깨닫자.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저 부자 나사로 막연히 알아들었던 것이라면 오늘 영적 세계를 깨닫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죽으면 심판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살아생기 전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을 행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직 구제와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 헌신하는데 힘쓰고 애쓰시고 나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적이나 육적이나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는 죽은 뒤에 기도는 소용없다는 것 잘 깨달으셔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죽어갈 때에 손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서 어느 종이
병원에 들어앉아 주여 이름을 부르려는데 주여도 안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파서 하는 거 못합니다. 할 것 같죠?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징계매를 맞지 마시고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참으로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